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예정의 큰 틀 안에서 오늘 또 이렇게 은혜 잔치인 집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다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사랑의 예정의 순서 가운데인 줄을 깨닫고 하나하나가 내가 또 어떤 인간들이 시작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목적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또 세밀히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찾고 그 뜻에 감사하며 그 뜻에 또 이렇게 순종하며 또 이래서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가지고 순간순간 호흡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루하루 걷는 또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저희들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배우고 또 더 주의 것이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자가 되어서 우리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주님과 긴밀히 계속 동행을 하고 만물의 고대가 되고 또 모든 형제에게도 빛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우리 자신은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집회 시간이 이 큰 비밀을 배우고 이 큰 비밀을 예수와 그 구원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밀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희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쾌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길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없소서. 아멘. 집사님 65장 찬송할 수 있어요?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아무 때나 주의 크신 은총에 몸을 맡기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문제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예수와 밤낮으로 한 가지 그대는 동행을 하느냐.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신랑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대 영혼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워진 우리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이사야서 3장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3장 12절까지 긴 본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여기 졸음이 오면 뒤에 나갔다가 한 번씩 들어오면 돼요. 알겠지? 그 자리에 앉아서 쉬지 말고. 예.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벼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으심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신 그 위엄의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적에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쓸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경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악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에 대하여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니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이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악대하는 자는 아니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며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은 오늘 봉독한 2장 12절부터 끝절까지는 주님 앞에 자화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럼 그게 바로 자고하고 교만한 것이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 호흡의 코에 있는 자들은 그 수에 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을 해야 될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것들을 제어버리시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참 영원한 이 복을 받고 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게 오늘 두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배경의 목사님 또 이번 뭐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의 목사님이 그때 집회한 본문의 각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시대에 하신 말씀과 지금에 하신 말씀이 어떤 거는 원리적으로 상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참여하는 목적과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계속 잊고 살기 위해서 금생에서 영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멀어졌으면 돌아가야 되고 배반했으면 다시 회개해야 되고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집회에 참여한다. 딱 그 목적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그동안 배워왔지만 측량할 수 없는 그 세상 은혜도 받았고 또 신령한 은혜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이 은혜가 우리는 너무너무 크고 또 이걸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온 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땅에 속한 이 복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너무 큰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는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 같고 눈에 보이는 뭐죠? 안목의 정력, 또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이것이 뭐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인 것 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 때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살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복이요. 이 복이 받은 우리들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바라보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너무 크지요. 근데 우리가 미련해 가지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자고하고 또 자기 교만해지고 이래 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고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을 보면 형제들을 보면 그래요. 또 특히 목사님들까지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영육이 잘 됐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하루 가고 또 어떨 때는 길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어느새 또 옆에서 막 부추기잖아요. 그죠? 부추기지.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했다. 저는 어디야?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는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라. 말까지도 하고 해석까지 하라니까 그 박사들이 아니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의 그 꿈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해석까지는 하겠는데 꿈을 어떻게 알겠냐 하는데도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주고 해석을 했는데 그 안에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총명을 잃어버리고 저기 들에 7년 동안 그죠? 짐승하고 같이 풀을 먹고 자랄 거고 7년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총명을 다시 주어가지고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간을 다스리고 권세도 주고 빼앗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같이 해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겸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은데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궁에 올라가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고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이게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할 때 하늘의 소리가 딱 내려가지고 바로 내 영광이 내게서 총명이 떠났다 하면서 바로 총명이 빼앗아가서 사람에게 쫓겨가고 7년 동안 풀 먹고 이렇게 살게 됐다고 자기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인간 나라의 모든 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각각의 뭘 주신 것도 거기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각각의 주신 것도 하나님 주었다 뺏었다 이래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의 어떤 사람 목회자가 크게 막 영감도 받고 뭘 받았어. 그 하나님이 개별에 주신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우리 신앙의 모든 사람이 다부터 다 안 그런 사람이 인간은 그리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래 계속되면은 교만한 사람 그 즉시에 내가 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후에 내가 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옆에서 막 왕이야 이렇게 막 높이니까 그만 어느새 그래 되는 사람이 있고 사이가 있겠지만은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1년 전에 그 꿈 해석을 받아놓고 1년 후에 그 일을 딱 당했을 때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오늘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께 받았다. 저도 저를 보니까 저 그러고 어떨 때 자기를 못 보면 가까운 다른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권력을 쥐가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선거에 지어서 물러나지. 선거에 지어서 물러나면서 그게 당연히 줄 줄 알고 뺏기기 싫어 억지로 밀려 나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것도 인간이 그렇다는 거지. 옛날에는 피를 흘리면서 권력이 교체될 때는 그지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다 내가 했다고 그래 되는 겁니다. 워낙 준 게 없으면 뭐 내가 했다 할 게 어디 있겠어. 사람들이. 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바울이 저는 빌립보 3장 7절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 참 귀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 자랑 안 하고 그렇죠? 그게 들어가서 그게 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사람이 그게 된 거예요. 그 축복받은 게 그렇지? 참 그런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축복만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하늘에서 간 복을 받은 것까지도 어떨 때는 그만 마이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그거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보세요. 그 외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모적으로 높였지. 그죠? 자기 성경 아는 것 같고 그 위치를 갖고 그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를 높였잖아.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아주 신령한 은혜를 한 분이야. 그분도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같지는 않지만 어느새 자기가 또 자기를 높이는 길로 가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특히 다윗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어서 영육간에 높여놓으면 신령한 면도 똑같습니다. 높여놓으면은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은 내가 했다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서자같이 어떻게 두루 다니며 아이고 김윤수 목사 너가 했지? 우리 이정숙이 너가 했지? 이렇게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뭐 복을 많이 받았으면 더 깨어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한없이 많은데 높아지는 것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또 다른 것들을 의뢰의지하고 우상을 만들고 저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했다고 자고 자만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누가 해줬어? 내가 했다는 것도 내 우상이지. 그것도 우상은 맞는데 내 밖에 왜 누가 내 직장이 해줬어? 어떤 사람이 해줬어? 남편이 해줬어? 아내가 해줬어? 부모가 해줬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줬다고 처음에 하다가 어느 시기 가면은 또 첫째는 내가 했다고 자고 자만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어떤 돈, 그지? 어떤 직장 이런 것들이 해줬다. 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저라고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가다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만들고 저라고 섬기는 자로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성경에 안 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몇몇 다윗도 있었고 또 누구지? 노아도 보면 홍수 성내가 난 다음에 또 그래 돼버렸고 그 외에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회개를 또 시키는 거지. 회개를 시키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집회 때 이번 배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럼 뭘 지금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대로 나는 지금 변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알고 있는데 난 사과하지 않는데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모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 중에 내가 아는 죄는 나를 크게 그만큼 해를 못하고 모르는 죄가 나를 더 해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살펴보면 어느새 내가 자고하고 교만한 게 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뭐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사람이 어두워지니까.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그게 자기도 몰랐던 게 욥의 그 교만이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어려움을 안 주면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다윗도 그 교만이 그때 그 현실을 안 줬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평소 때 교훈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작은 간섭으로 책망으로도 깨우쳐 주지만 어떨 땐 큰 매를 빵 때려야만 그죠? 이렇게 깨우쳐 갖고 사고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또 우상 만든 거를 깨우쳐서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 항상 나는 깨어 살기 때문에 자고 교만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은 그 길로 갑니다. 다만 이럴 때 조심할 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 길을 갈 때 미리 깨우쳐 회개케 해주시고 또 계속 주님께 붙잡혀 다윗이 빌립보 3장 12절에 다윗 뭐야 바울 사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잖아요. 또 어디 성경에 있더라? 붙잡혀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가기를 원한다고 또 한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보니 붙잡혀. 그래서 자, 그 저도 어려서는 나는 열심히 저도 몇 번 말했잖아요. 나 하나님 열심히 내가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충성해 갖고 난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지나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보니까. 인생 아무리 잘해도 인생은 한 번은 욥을 봐서 알듯이 비욕을 받아서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가서 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가면서 그죠? 나를 높여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는 모든 순서가 인생에겐 똑같이 온다는 걸 느끼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냐에 따라 이제 궁극은 회개를 해가지고 더 복 있는 사람이 돼 가는 순수를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죠. 나는 아닌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겸손해야 돼요. 주님, 나 깨우쳐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자, 보통 때도 은혜 주실 때 항상 겸손히 또 배우고 또 순종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돼. 근데 꼭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너가 한 거야. 또 사람들이 막 목사님이 한 거야. 막 이래. 그래 꼭 넘어지게 만들어. 어떻게든지. 음, 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시는 역사가 있지. 이제 그거를 또 한 번 경험할 수도 있고 두 번도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래. 복을 받고 나면 또 하나님이 깨어서 살도록 붙들어 주셔야 된다. 또 이러면서도 또 넘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넘어져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밖에 못하는 거야. 이제 그게 우리가. 그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이사야서는 결과적으로 오늘 이사야 전체를 보면요,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메시아가 올 것을 특징으로 말합니다. 우선 저기 그 1장 7장에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리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해놨어. 그다음 9장에 보면은 그 9장에는 1장부터 보면 갈릴리 같은 이방 천대받을 때 광명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나 그 갈릴리 해변 그쪽에 천대받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 사업을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6절부터 9장 6절부터 한 아기가 낳고 그 몇 절부터 있어요? 예? 6절. 한 아기가 만왕왕이고 만주의 주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아기 예수님이 와서 또 구원할 것을 말씀해 하셨어. 그 다음에 또 5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받을 것을 쭉 한 장 전체로 말씀하셨어. 그죠? 이제 보니까. 예. 그 다음에 6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이 나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누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갈릴리 변방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사야서는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근데 시작이, 자, 그런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다.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고도 이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그 주인도 모르고 자기의 그 은혜도 모른다 이거야. 우리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매를 5절에 보면 깨우치려고 하나님 매를 때렸는데도 매를 맞아도 해결 안 해.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 피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많이 맞았대. 책망과 징계를 많이 맞았다는 거지. 그런데도 회개를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려고,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무한한 영육의 복을 계속 받아 나가는 이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육의 순서지 떠나보는 거. 떠나면서도 다시 불러들이는 거.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그 또 더 깊은 내용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12절에 뭐 그 성회를 모이는 거 이거 다시는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거 듣기에 받기가 싫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기 중심의 그 제사를 드리고 신앙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한 거 그 외식한 거는 도리어 이렇게 기억질 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떨 때 그죠? 그러니까 하지를 말라는 거죠. 어린 신앙은 그런 외식을 못 하는데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외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아, 너 예배 드리는 게 싫대도 교회 오지 말라 이거야, 주일날. 그 예배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그 찬송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시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런 우리가 돼가면서 꼭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하고 와서 한번 죄에 대해서 너 죄가 어떤지 의논해보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지 한번 의논해보자. 주님을 만나갖고 주님하고 의논하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 오늘 집회 때 우리 불러준 것도 주일에 우리 불러준 것도 주님 의논하자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의논해서 그래 말씀을 듣고 너 죄를 깨달았지? 또 이렇게 하는 거. 너 지금 왜 그리 힘든 줄 알아? 내가 너를 그 구원하려고 그 어려움을 줘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그래 힘들지. 그래 너가 나를 떠나서 욕심 갖고 죄를 짓고 세상 따라가 보니까 얼마나 좋았냐? 안 좋지? 이제 지옥의 그림자 같은 것. 그럼 또 회개하고 돌아와 하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려면 더 힘든데요. 그럼 이 직장 어떡하고 이거 어떡하고 이거 어떡하고 막 조건을 많이 내거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아니라고. 더 힘들지 않대도 그냥 사람이 왜 해결을 못하는 줄 알아요? 더 힘들어질까 봐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더 힘들어질까 싶어서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주님은 아니래. 아니래. 또 꼭 뭐와 같은 거 하면 아이들이 엄마가 일하지 마 이래 돌아 엄마 그럼 나 이거 힘들고 이거 힘들고 막 근데 부모가 보면 참 너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예를 들면 과자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아 내가 더 좋은 거 준대도 부모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 버리고 오면은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못 버리 갖고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는 이걸 보면서 크게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에게 배우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하는 게 1번. 예? 은혜를 알면 진짜 다 해서 감사하지 않겠어. 그다음 어, 감사한 것도 그런데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당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징계도 회개의 은혜예요. 알겠죠? 말씀을 또 주시고 그죠? 또 함께 주시는 것이지. 근데 바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제 그게.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오늘 그 이사야서에 꼭 나오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시고 아기 어린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그다음 또 그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죠? 또 61장 1절에 그가 우리를 그 저기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친히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이제 그 은혜 해를 전파한다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죠? 주님께 두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 걸 소망을 합니다. 메시아 소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당장에 돈이 좀 빼앗긴 돈이 좀 더 오고 뭐 그런 것들 무슨 표정은 껍데기 표정은 기적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땅의 것만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참 영원하신 구원을 알고 땅에 가질 수 없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땅에 이런 것들을 갖고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뭐죠? 책망이고 징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참 첫째는 그동안 받았던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은혜라는 건 옛날부터 세상에 안 믿는 세상에서 은혜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안 배우면 은혜를 모른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잘 제대로 배우지를 못,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예.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은 자식이 또 부모한테 감사하고 부모는 또 자식이 참 순종하면 감사하고 서로 감사 없는 가정은 기본이 부모가 잘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예? 서로 감사가 있는 가정을 얼마나 그게 복 있는 가정이 되겠어요. 감사가 있는 가정은 부모부터 잘 가르쳐서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배우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면 은혜를 알고 감사를 받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본인 배운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번 주일에 뭐가 됐어요? 자, 행복과 존귀. 뭐에 대한 행복과 존귀라 있지? 예? 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의 뭐요? 행복, 존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감격할 정도로 자기가 안다면 그 본인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또 그분에게 역사로 존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겠어, 그거.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랑이 많으니까 미워하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애처롭게 여기겠죠. 어떻게 보면. 응? 애처롭게 여기겠지.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제일 큰일이 뭔 줄 압니까? 이 신하자 시장 같으면 전도를 1000명 하면 제일 큰일이 있겠어? 그것보다도 전도를 하는 게 분명하겠지만은 감사함으로써 그렇지 은혜 감사하는 게 1번이야. 그것 때문에 전도도 한다든지 뭐 예배도 드린다든지 그걸 원하는 거지. 감사가 없이 뭐들 하면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습니까? 공로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자기 공로. 그렇죠? 그게 자고하고 뭐예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감사를 배우는 것. 감사. 제일 감사를 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은혜를 빼앗겨 봐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됐죠. 그렇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여겼죠. 보니까 여겼죠. 여겼죠. 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은혜, 영육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걸 의로 여긴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참, 그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지어갖고 하나의 은혜 끊어주는 그 순서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순서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헤아를 죄 못 짓게 할 수가 있었지. 그럼 하나님 죄 못 짓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한테 깜빡 그 틈을 뺏겨갖고 자랑하는 자가 죄 짓게 만들었나요? 어? 인자시장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는 빈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하나님이 그들도 당연히 그지 않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범죄의 순서가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는 순서가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성경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나 하겠지만 성경은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번에 우리 이게 총공의 교리신조라는 말이 나와. 범죄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는 내 죄값이다 이래 하지 말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앞에 내가 겸손히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죄값이 아니고 더 복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드는 영원한 것 하나님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지 그것이 죄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사랑이지
그것이 뭐가 죗값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게 우리 천국의 교리고, 또 이런 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아 성경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확실히 믿으면은 범죄한 후에 바로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내 같은 놈이 받아주겠어. 그래서 이번에 설교로 읽어보니까 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 나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죽으면서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서북교회 목회를 하고 나니 감사한 거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아주 좋지 않았던 사람, 죽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하다고 평안히 간다 이거야.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근데 다른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죽으면서도 내 천국 갈 수 있겠어? 이게 기본권하고 건설권 구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우리 범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범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색의 은혜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그것까지도 주님의 사례 대속을 깨닫고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 순서 가운데 죄 짓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죄 짓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죄 짓지 않아, 이런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죄를 지었다고 또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 없는 자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죄도 모르는 사람 많겠지만 죄를 또 깨닫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이거 아니구나 깨닫는 게 하나의 은혜를 받은 한 단계야.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자기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귀한 줄 아는 사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핏공로를 정말로 보배인 줄 알게 되고, 또 그 은혜에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제가 말한 그 각도로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혼돈스럽지가 않아요. 알겠죠? 보니까 전부 그 구도 안에서 이사야서 1장부터 끝장까지 그게 반복되는 순서로 오는 거예요. 알겠죠? 반복되는 순서. 그래서 현 단계, 지금 현재 나를 보면서 자꾸 낙심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라게. 현재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랑의 순서를 가지고 지금 죄 짓는 순서가 있구나. 죄져갖고 고난의 순서가 있구나. 지금 그래서 징계받는 이 순서가 있구나. 이거 깨닫게 해야 되는. 어떨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아직 고난은 안 오는데, 야 이게 너무 좋다 보면 또 내가 이거 자고하고 교만해갖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마귀에게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이 두루 다니면 또 자꾸 나를 높여하고 내가 또 교만하고 또 뭐지 사고할 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욥 같은 의인도 하나님이 욥을 더 그 속에 있는 교만을 꺾고 또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파갖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을 더 깨끗게 하려고 특별히 은혜를 준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편적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지나가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의인이고, 욥은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자식도 잃어버리고 또 병도 들고 했으니까 욥은 죄가 많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파란만장한 생활, 그것이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겸손이고 은혜를 안다,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야. 저는 그 야곱이가 바로 앞에 뭐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알겠죠? 그걸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얻게 됐지. 그죠? 자, 아무 일 없이 10편 13편의 기자가 죽는데도 평안해 죽고 뭐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별 있어도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세상 도덕적으로 살아가지고 남보다 좀 평안히 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도 결국은 지옥 가서 미끄러지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서 배웁시다. 험악한 세월 누가 살았다고요? 야곱이가 살았죠. 그죠? 그렇죠? 음, 예. 또 누가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 성경은 기억이 또 있던데 보니까. 저는 바울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같아요. 바울. 또 저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그 우상이 가득한 두 나라에서 껴 살지 않았으면 당장에 죽잖아요. 껴 살지 않으면 그거 죽는 거야, 죽는 거. 거기서. 그런, 껴 안 살면 죽는 자리라도 그 자리가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산 거야. 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변질됐다. 여기 여기 변했다는 소리가 자꾸 변했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나만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내가 이거를 백목사님의 그 설교에다가 내가 보태서 얘기하는 거야. 나만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인간은 다 변한다. 뭘 받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거기서 얼른 빨리 하나님의 책망 같은 게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알겠죠? 아 이렇게 배반했는데도 어려움이 안 오면 이게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 남보다 죄를 지은 거 얼마나 그 더 몇 배나 받는지도 몰라. 평생에 받고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지. 변했다. 변한다. 나는 안 변한다. 아, 나도 변한다. 그럼 변했는데 매를 적게 맞은 게 좋나? 아니면 확실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는 게 좋나? 이것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나경수 장님 그냥 편안하게 조금만 해주세요. 이런 게 좋아요. 확실하게 회개하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대답은 못 하시네. 어느 게 좋냐고요? 저 대답을 안 해요. 음. 저 같으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그 회개시켜 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살짝 지나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변하는 내가 하나님께 따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구해야지 다른 사람들 보고 미리 그럴 때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범죄해서 자 나락에 떨어질 때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고 또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조금 벌써 아이고 주님 거기서부터 브레이크를 딱 걸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갈 때까지 가는 게 좋아요. 이제 그것도 해봐야 한 번, 두 번은 해봐야 돼. 그다음 깨닫고 나면은 빨리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깨끗하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변론하자고 한 번만 하시겠어요? 주의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변론하자. 또 어떨 때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딱 주면서 더 변론하자. 또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시켜주면서 변론하자는 소리가 자주 들으면서 자주 주님하고 변론하면 여러분들 빨리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그냥 말씀이 깨달음 없이 슬슬 넘어가 들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래도 찌르고 무섭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와야 좋지요. 맞지요? 하는 말씀 또 하네. 이렇게 들으면 그거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순위 변론하자는 말이 자꾸 들려야 돼. 오라 우리가 서로 뭐라? 변론하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그럼 너희 죄가 좋은 것들을 눈같이 헤어지고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되고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상 키운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요즘에 그 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이걸 연계해 가지고 나라들이 뭐 힘든 신흥국 이런 나라들이 배고파 가지고 뭐 식량값이 50% 폭등하고 100% 폭등해 갖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데모가 나고 뭐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옛날에 우리는 특별한 나라다 이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먹는 거 또 뭐 식품 또 전기 쓰는 거 가스 쓰는 거 의료비 받는 거 우리나라에서 좀 1등 아니래도 하여튼 세계 내 생각에는 그 5위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 너무 달라졌는데 하다 보면 당연한 줄 우리가 여기게 되잖아. 근데 밖에 나가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저 누가 그러더라. 영국의 어떤 분이 내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무슨 수술하려고 무슨 수술이야? 그거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예약을 하고 한 달 있다가 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한 일주일 만에 수술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는 뭐 타이레놀 좀 그냥 시시해 이랬건 한국에서는 주사도 놔주고 뭐도 해서 하루 만에 낫대.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한 나라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 세상은 지금 배고픈 나라가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근데 너무 차이가 심하지.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뉴스로 보여주고 깨워서 미리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훈으로 주면 그죠? 또 회개하고 또 그런 걸 영상으로 보여주면 또 회개하고 이래야지 오고 난 다음에도 간신히 없이 살다 내게 와야 살려주세요. 이래야 하면 우리가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응? 그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자꾸 하루에 한 번만 들어도 그 진짜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더 좋지 않겠어? 네. 근데 한 달 내내 뭐 교회 나와도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는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복이 없는 거겠어 그 사람. 김영미 집사님 주님이 우리 한 달 동안에 김영미 집사 나하고 변론해보자 이렇게 자기를 감동시켜 주는 걸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럼 사실 제일 좋기는 매일매일 해보는 것이 제일 좋아. 알겠죠? 매일매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고 아이고 한 번도 잔소리 듣기 싫은데 하루에 몇 분을 잔소리 아이고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그 음성 변론하지 않은 음성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마귀 와서 꼬우는 게 그게 잘 들릴 수가 있어. 도리어 알겠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그 말씀이 잘 들리길 바랍니다. 요번에 근데 나는 변절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꼭 변절될 수 있는 그 마귀의 역사는 더 많이 온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신앙의 선배들이 영육의 복을 많이 받으면 꼭 마귀는 금방 바로 내 앞에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도 어떤 사람 어릴 때는 우리 말씀 받았으면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꼭 그 실상을 만들려고 현실이 바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저 옛날에 집회를 가면 어떤 사람 집회 가서 은혜를 받다 막 좋아합니다. 그러면 조심 줍니다. 바로 가면서 마귀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집회 자리를 떠나자마자 딱 짐을 싸는 때부터 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2장에 가니까 이제 2장 12절부터 뭐가 나와요? 인간이 다구하고 교만하고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높은 산과 모든 쏟아는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 견고한 섬. 이게 그거를 막 인간이 이런 위치에 있는 인간들을 말한다는 거야.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같이 뚝 크게 쏟아 있는 이런 잘난 인간들, 또 견고한 망대 같은 이런 인간들. 그런 자리에 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니까 그거를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데 그 하나님이 세워놔서 그랬다 이거야. 알겠죠? 저도 잘난 게 있지 않겠어. 그죠? 저도 잘난 척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 깨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게 복 아니겠어요? 또 여기 우리 뭐 신하의 삶 저기 뭐야 자기 높이고 잘난 게 뭐 받은 게 없으니까 없어요? 저분들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다 있어 사람들마다. 알겠죠?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회개하고 정말로 교만 자고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게 오늘 너무나 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얻는 거야. 다시 얻는 거. 그러니까 처음 얻었던 알던 주님하고 범죄한 후에 주님의 살해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 안 주님하고는 그래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써.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 오늘 우리가 새로워진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도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뭐냐? 주님을 떠났던 우리가 그때 은혜 받았거는 모르는 거예요. 배반해서 어려움 당해보고 다시 주님을 은혜를 찾고 주님을 찾았을 때 새롭게 받은 그 은혜는 더 깊고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새로워지는 거고 그게 변화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을 알았던 은혜를 알았던 거. 어제보다 오늘 한번 범죄하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나니까 또 달라.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1번이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은혜 감사지만 그다음 그게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꼭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회개의 순서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회개가 없는 사람은 벌써 이 그 하나의 은혜를 모르고 자라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자, 꼭 회개의 순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봐요. 그럼 거기서 자기의 그 교만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단 받을 때 믿었는데 보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 너무 어려울 때 또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게 깨지고 또 신앙생활도 내가 했다는 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 주어서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회개가 꼭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뭐 변론하자는 말씀이 맨날 들려야 돼요. 맨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담하고 계약한 거는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첫째 아담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지요, 그때? 그 계약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의 계약이 있는 그 계약은 우리가 그 계약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우리는 범죄했는데 범죄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을 잊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의 길이었어요. 그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잖아요. 그죠? 징계가 오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더 그분께 가까이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또 가다가 보면 또 어떨 때 또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예수님의 대속으로 또 다시 또 우리가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또 그분을 알게 겸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겸손의 회개를 한 번만 했습니까? 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할수록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계약은 실패하지. 우리 둘째 아담의 계약을 우리가 사흘 대속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해도 더 힘은 들지만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우리는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죄할 때 낙심하지 말고요.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 시편 42편에 뭐가 나와 있지? 내 영혼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나가서 지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는 너 죄 때문에 졌지? 죄 졌기 때문에 이랬지? 이 말은. 또 하나는 지금 누가 볼 때도 낭망되잖아요. 이제 더 왕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야 보니까. 또 불안해. 사람이 하나님을 다 믿지 않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도 그래, 내가 죄 지은 건 맞지만은 그래, 주님이 그렇지만 지금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당신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양을 키워봤는데 주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것도 내가 죄 지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깜빡 잊어버려갖고 이래 됐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변절했다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변절했으니까 이제 주님 둘째 아담의 계약이 있으니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전보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사랑을 더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변론하자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영접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자기가 얼른 주님의 대속에 벗어났나, 얼마나 주님 은혜를 배반했나, 이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식이 있으면 나가서 힘들다고 엄마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그게 더 기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 이러므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회개로 새로워진다는 거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변절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지혜예요. 얼른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한 번, 두 번 지나면 그래. 지금 변절되기 이전에도 변절시키려고 마귀들은 막 어떤 갖고 옵니다. 이거. 그럴 때 그거를 변절 안 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려도 힘이 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 길을 걸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변절해서도 알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알고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은혜를 또 입을 수 있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전보다도 더 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더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깨어 사는 사람은 항상 새로워집니다. 알겠죠? 범죄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게 대해서 낭망해야 돼요. 근데 내게 대해서 낭망한 이유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또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내게 대해서 낭망하자면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게 대해서 낭만했는데 주님이 나를 변론하자고 말하고 오죠. 그 예수님의 대속까지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속을 또 깨우쳐 주시니까 내게 대해서는 낭망했는데 그 바람에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대속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대속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분의 둘째 계약 예수님의 그 계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거 너무너무 좋고 또 그 계시록에 있어요. 그것도 계시록 1장 또 5절에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시고 이랬잖아요. 그분의 피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범죄해도 좋아. 어땠대? 왜?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배우게 돼. 그죠? 예, 배우게 돼. 주님은 범죄했는데 그거 낭만하죠.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이 주님이 책망과 징계다 깨닫고 그걸 얼른 주님의 범죄한 나에게 주님 사제층이
주님 앞에 담비 그래도 죄를 씻고 나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주님의 피공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믿고 나가는 그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해?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에 있죠? 저는 아는데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몇 장 몇 절이에요? 큰일 났다. 가서 외우세요. 자, 인자에서 몇 장 몇 절이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우리 거리는 외운 것 같다. 몇 장 몇 절이가? 아니야.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알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 아까 또, 그거, 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 있는 자도 쉬에 셀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뭐죠? 2장, 이사야서 2장 22절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외우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외우고 있어요. 딱 어떨 때 그게 외우는 계기가 있더라. 목사님 설교 딱 하는데 그게 딱 말하니까 외워지더라고. 저는 또 디모데서 3장 그 17절도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외워졌다 했잖아요. 바로 쭉 부르는데 외워지더라고. 그게 보니까 은혜를 줄라니까.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보면은 변론하자고 나오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그 7장 임마누엘로, 9장에는 한 아기 왕 중의 왕으로, 또 그다음에 53장에는 우리의 고난 받으시는 그 주님으로, 또 6장 1절에는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그 주님으로, 이렇게 지금 자꾸 그 주님을 결국은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씀해 놨어요. 알겠죠?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돌아오는 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알겠죠? 그때마다. 그 변론이 뭐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 책망하고 징계할 때가 변론인 거예요. 그때가. 책망하고 징계할 때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 만군의 3장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은 만군이라는 뜻은 주는 먼저 주는 나를 책임진다. 주님께 주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나를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주라는 뜻이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이 주예요. 이분이 그동안에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심으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만군으로 바뀐 거예요. 만군. 왜? 내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싸운다는 거죠. 이제는 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책망이 오고 안 되면 징계가 오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싸우는 게, 나를 멸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도록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근데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힘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아까 권세를 진 사람이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오늘도 회개라는 게 어떨 땐 힘들어야 회개를 하지, 힘들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인간은 똑같아요. 힘들어야 회개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조금 힘들 때 회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끼어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끼어 앉는 게, 잠자는 사람이 매를 맞고 나중에 오늘 여기 이사야서 1장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산 것이 없도록, 그래 맞아도 회개 못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살짝 때릴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끼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오늘 오시는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 은혜를 배반하고 살면은 분명히 주님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꼭 믿어. 나한테는 그렇게 안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그게 또 다른 말로는 변론하자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와서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해버리신대. 근데 제해버리는 내용이 양식이고 그다음 물이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양식이고 물이지. 그 밑에 용삼, 전삼, 재판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 물하고 양식이 없으면 그 끝이야, 끝. 그죠? 예? 지금도.
이런 것들을 재버리신대. 저는 이것보다도 또 무서운 게 몸에 병을 줘갖고 이 힘들면은 아무리 양식이 있고 물이 있어도 못 먹어. 그죠? 또 하나님 병으로 치면 그것도 무서운 거지. 그런 것들로 회개를 재버리신대. 잘난 게, 사람이 병들면 잘난 게 어디 있어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없지. 그 다음에 4절 또 그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뭐 조금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꼭 아이 같아. 우리 정치인들 보면 생각이 너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정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이 너무 모자란 사람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주권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아이 같은 남편이, 엄마가, 또 교회도 아이 같은 목사가, 또 나라도 아이 같은 어떤 정권자가 있으면 생각해 보면 사람이요 권세자로 어두워지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못 가진대요. 그러니까 그 어두워져 갖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대요. 응? 사람이 어두운 구dun궁궐에 갇혀서 왕들 같은 거기서 10년 20년 살면 정상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그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아이같이 돼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 가져 아이같이 아주 무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통치하니까 그 가정이 어찌 되겠고 그 교회가 어찌 되고 그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방백을 삼으며 또 서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5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두렵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가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학대.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아, 세상이 그렇구나. 자, 우리나라도 만약에 정치를 주권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아이 같으면 이거 하나님이 저주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회개를 계속 기도해요. 그 사람은 막 비판은 물론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 같아. 자, 대통령 같으면 좀 국민보다 똑똑하고 나아야 되죠. 근데 어떨 때는 대통령이 도리어 우리 일반인보다도 생각이 모자란데도 하나님 어둡게 만들면은 왕도 어두워진다. 그래 돼버린데도 국회의원들 보세요. 지금 하는 몇몇 국회의원들 보면 일반인들보다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는 거야, 아이같이. 질서도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니까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자고 지금 보여주시기 때문에 얼른 그거 보고 변론을 주님께 나와야지. 그거 자기들끼리 뭐 하겠다고 뭐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걸 벗어나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대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난 전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가교삼 주라. 예수는 내 생명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라도 딱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말씀 붙잡힌 말씀 없이 살면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그 한 주간이라도 한 말씀 어떤 성구를 근거한 한 말씀 뭐 2개 있으면 더 좋고 그죠? 꼭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오늘은 어떤 말씀했다 뭐 목사님 말하는 다는 못해도 하나라도 붙들고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2장 3장 이래 보면은 2장에는 인간이 자고하고 교만한 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장에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 되는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것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신다 이렇게 그렇죠? 제해버리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 시작이 1장 18절 회개하고 변론을 해서 회개를 하자. 하나님 변론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책망과 징계를 이렇게 하신다는 면이죠. 그렇죠? 책망과 징계를 하시면서 소망을 또 꼭 주.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를 쭉쭉 7장, 9장, 53장, 61장 말씀한 것 같이 주님을 소망하고 대속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가면은 그 모든 절망들이 범죄가 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 역사로 다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은 변절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하나님께로 나가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인간 안 변하는 목석이 아니잖아요. 목석은 안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좋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번 집회 첫 시간 이사야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꼭 붙들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실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항상 주님 우리 찾아서 변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거나 변론해서 정말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얻고 우리 주님을 얻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저녁에는 7시 그 제독이 있겠습니다.